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저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충만한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노회를 잘 마치고 갔습니다. 62장 1절의 시작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기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나가 할 때 일부 학자들은 특히 이 나 할 때 칼빈은 주석하기를 나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또 칼리나 델리치 같은 학자는 이 나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다 또 그렇게 예언을 하고, 또 랑게 같은 또 신학자는 여호와의 종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벌써 이 유다란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주신 계시를 보고 저가 이제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할 때까지 그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내가 회복될 시온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나는 장차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또 그런 해석에도 그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로 인하여 시온의 완전한 회복이 될 때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한 해석인데, 제가 이사야서를 강론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사야의 예언은 삼중적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회복될 것을 우리가 예언한 것이라 보기도 되고,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또 이 예언한 내용도 있고, 또 장차 재림하실 참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된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도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중적 예언이 있다고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1절에 이 나라는 이 1인칭 명사를 볼 때 우리가 61장의 말씀과 연결해보면 이 세 번째인 해석, 여호와의 종들로 인하여 회복될 이스라엘을 시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한다. 그렇게 보는 해석이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그 중에 가장 적절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다시 말하면 장차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온 세계 만방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는 그 사역을 위하여 여호와의 종된 나는, 우리들은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전도할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죠. 잠잠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인가? 기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도하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달란트의 분량대로 내가 내 힘써 나의 행위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에 가는 복된 발이 되고 필요할 때에 또 사용되는 손발이 되고 내 몸 전체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겠다 하는 굳은 결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잠잠하지 않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는 걸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결과가 2절에 나오지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함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고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해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가 하는 수고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헛된 기도요, 헛된 수고가 아니라 3절에 우리에게 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곧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우리에게 착한 종이라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전에는 우리가 버린 자였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였고 전에는 우리가 황무지였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1장에서 본 대로 너희들이 움푹 파낸 웅덩이 같았고 우리가 황야 같았고 우리가 사막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시온으로 에덴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는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그 밑에 보면 나의 기쁨이 되리라. 헵시바 여성 명사를 쓰는 겁니다. 내 땅을 비올라라. 결혼한 여자라. 여기 결혼한 여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 언약으로 인하여 함께 되었다. 그러는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는 그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비올라라.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황무지 같았고 우리가 참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라 여겨주시고 비올라라 여겨주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새겨주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가 너와 결혼했다. 결혼이란 말은 여러분 언약했다 그 말이거든요. 언약했다.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자녀여 나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을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여기를 해석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여기에 내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 근데 여기 내 아들들 할 때에 히브리 원어에 보면 바나이크란 말을 쓰는데 바나이크란 말은 너의 아들들이다. 말 그대로 너의 아들들이다 하는데 이 바나이크란 말은 보네크란 말에서 왔어요. 그 보네크란 말은 뭔가 하면 건축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그냥 유업을 위해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라 황무지를 개간해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수축하고 고쳐서 아름다운 성읍으로 만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이 바나이크란 말은 그냥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 보수하고 개축하는 건축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러니까 여기에 내 아들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유업을 이을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는 일꾼들의 사명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배로 인하여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것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다 했다 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찬송케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깨달은 대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치시키고 깨달은 사명감을 붙잡고 결과론적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나아갈 때에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뭐하게요? 잠잠하지 않게 했다. 잠잠하지 않게 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라. 쉬지 말며. 육신에는 우리가 쉬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시공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됩니다만은 영적으로 여러분 쉬는 순간에 죽음입니다. 우리는 쉴 수 없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팽이가 계속 돌아가는 것은 쉬지 않게 돌아가는 것이고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계속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본문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를 기념하는 자들아. 그 말. 여호와를 기념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아.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함을 받은 자라는, 나는 구원함을 입은 자라는 그것이 내 마음에 확신되어지고 입으로 고백이 되면 뭐하라? 쉬지 말라. 쉬지 말라. 쉬지 말고 뭐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영원한 안식처를 주실 때까지 우리로 뭐 하지 못하게?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때로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 아니 목사님들도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뭐 여러분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쉬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역사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사람들이 주지 않은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포도주를 주신 것이다.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는, 여기에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는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참된 음료요 신령한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방인이 줄 수 없는 양식, 참된 떡인 예수님과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게 해 주시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참된 음료요, 참된 음식인, 참된 떡 대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 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걸 먹고, 추수는 뭡니까? 봄에 파종하여서 어떤 곡식을 가을에 거둘 때까지 나의 힘과 나의 정열과 나의 피와 땀을 흘려서 가꾼 곡식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신앙 고백적인 내 삶을 전체를 드리면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먹은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로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마시고 양식을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힘을 얻죠? 힘을 얻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우리가 힘을 못 씁니다만은 먹고 마시면 힘을 얻어요. 힘을 얻으면 뭐 할 것입니까? 10절에 우리에게 계속하여 사명을 주시는데 성문으로 나아가라. 아픈
향하여 전진하고 전진해라. 전진해가는 과정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다. 그것을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다 여러분 동사로 여기 동사로 우리에게 명령. 나아가라, 닦아라, 수축해라, 제하라, 기치를 들라.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다. 사명자의 삶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신령한 떡인 예수님을 인하여, 신령한 음료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게 주신 사명자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으로, 닦는 모습으로, 우리가 수축하는 모습으로, 도를 제하는 모습으로, 기치를 드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12절에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무엇하라 칭하느냐. 첫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칭해 주신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택해 주신 자라. 세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칭한다고요? 잃어버렸지만 찾아받은 자들이다. 네 번째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라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찾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버림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온전한 성읍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영광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지요.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공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계이고 무제한입니다. 여러분,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명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느냐. 내가 다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허공을 울리는 그런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에서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고백할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이가 들어 몸이 수축하고 병중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 말 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비웃었을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영감이, 죄수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육신은 우리가 날로 세할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졌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좁은 이 알칸사에서 여기서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한쪽 시골에 한 모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there's no such boundary. 우리에게는 여러분 바운드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제한된 구역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고민하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먼 비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미래에 주신 복을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슬레이브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어떤 복을 함께 주시는지 우리가 설레는 가슴을 품고, 그렇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의 구속받은 백성이다. 나는 이제 찾아받은 자였고 나는 이제는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니, 이러한 치고에 걸맞는 모습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 전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